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변을 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놀라운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일이 지나면은 2026년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한 해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명신교회에 부임하고 오후 예배 때 어떤 설교들을 했을까 하면서 영상을 하나하나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방금 했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간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 모든 설교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한 해가 빠르게 갔다라고 느껴졌으면은 이렇게 매 설교마다 이렇게 빠르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명신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아직도 1년도 안 됐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3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한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1년밖에 안 되셨냐고. 아마 전도사님이 덩치가 크고 키가 커서 좀 잘 보여서 좀 그랬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어쨌든 성도님들께서, 명신교회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격 없는 저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자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다라고 하면서 8장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감람산으로 가신 것, 그 가운데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을 습관처럼 가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누가복음 22장 말씀 가운데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또 여러 가지의 잔잔한 일들 또는 평안한 일들, 기쁘든 슬프든 어떠한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 가운데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이 감람산 가운데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감람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이전의 본문들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 아랫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7장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처해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예수님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자신의 몸을 피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말씀하고 계신 것은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든지 상황이 잔잔하게 흘러가든지 어떠한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냥 평온하게 지나가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습관처럼 이라는 말처럼 계속해서 습관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반드시 닮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잔잔한 선선한 바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급박한 파도와 같은 해일과 같은 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안전한 곳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먼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 한 가지 사역인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이 가운데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와중에 뜬금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등장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그 7장 말씀, 그 두 번째 이유 가운데 봤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등장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6절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략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바로 3절에 나오는 이 음행하는 사람, 음행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이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너무나도 모순적인 모습이 이 3절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 월권을 사용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주로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가지고 죄인들을 이리로 끌고 와서 세우고는 그러한 일을 행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외로울고 손바닥 장, 어려울 난 울명 해가지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은 싸움은 일어나지 않고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음행하는 여인은 같이 왔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혼자 잡혀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과 함께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미리 심어놓은 사람이어서인지 아니면은 이 같이 음행을 했던 남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을 줘서 뇌물을 줘서 자신은 그 가운데 안 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인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그 자리 가운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만 데리고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모순적인 모습이 이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자신이 맡은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모순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르치는 그 율법 가운데 모순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며 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을 반대하게 된다,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자로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실제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가운데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면 율법에 어기는 자로, 이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자로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로마의 정권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당시 로마 정권이 유대 민간인에게 사형 집행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사항 사이에 교묘하게 딜레마를 넣어놔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계략을 짜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한 번씩 보면은 이 성경 마태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질문에 즉시 대답하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십니다. 어떤 것을 쓰시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누군가는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바닥에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흙에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셨다라고 어떠한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떠한 학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그 행동에 대해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었을 텐데 잠시 그 감정을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는 이 1절 말씀과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닥에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굽혀서 바닥에 썼다라고, 흙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을 것이다. 왜냐? 고발자들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쓰는 척만 했을 것이다 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알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답답하게 느꼈다라는 것은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쏟아내는 모습이 7절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 쏟아지는 질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굽히셨던 몸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가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고 돌을 던져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찔림을 주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다시 몸을 숙여서 바닥에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단지 이 한 문장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려 했던 것,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양식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 한 명 다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씩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 깨어져야 하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말씀을 어겨서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고 그들이 얼마나 교활했는가에 대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씩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밝혀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완악하고 교활한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는 단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음행했던 여인, 이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떠나간 것을 보고 이 여자를 향해서, 이 음행한 여자를 향해서 본문 말씀에는 여자여라고 하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원어를 보면은 귀나이라고 하는 것인데 품사가 여성 단수 혹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은 그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자야라고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존경과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여자를 향해서 존경을 담아서 회복을 담아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자여.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을 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여인이 대답했던 이 주여라는 단어도 원어로는 퀴리에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존경을 담아서 나의 주인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딱 처음 본 그 예수님을 주인님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죄하는 모습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용서하는 모습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죄악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며 정결한 신부로 맞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그 가운데 나와 있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직위를 보면은 높은 위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래 사람들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어느 정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종교적으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으로는 율법에 충만했을지 몰라도 율법이 진정으로 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뛰어났으나 연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너무나도 잘 뛰어났지만 쉽게 넘어졌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책망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부류의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그 여인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디서 사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스펙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단지 그는 음행 중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육체의 정욕 가운데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심지어 부당한 대우까지 받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남자는 안 데려오고 자기 여자만 데리고 오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까지 부당한 대우까지 받는 이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으면은 너무나도 억울하면서도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분명하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하고 간음을 했을 것인데 잡혔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그 여인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9절에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칭된 사람들을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고대 유대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특정 나이 제한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장년층이나 혹은 그 이상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오랜 기간 학문적으로 훈련을 하고 경험을 쌓아야 했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는 연장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9절 말씀 가운데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외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돌을 들고 음행한 여인,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찔려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자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음행한 여인들도 그리고 그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도 어른 또는 젊은이라 지칭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돌을 던질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단정 지으셨고 이 여인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다. 그들 마찬가지로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누가 죄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음행한 여인도 죄인입니다. 젊은이부터 어른들까지 죄인입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뛰어났던 그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죄인입니다. 모두가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돌을 내려놓고 떠날 것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야 됐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 여인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왜?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딱 한 사람만 있습니다. 여인만 그 자리 가운데 끝까지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여인은 죄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다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씻음을 받고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의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저희가 또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은 또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은 친숙하게 다가오게 되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는 교회에 핍박을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자신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이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고 그가 받을 수 있는 특혜도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 정진영 전도사입니다. 키가 크죠? 그리고 훤칠하죠? 잘생겼죠? 청소년 부애들은 저 인정 안 해주던데 성도님들께서는 인정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공부도 잘하게 아닙니다. 근데 뭐 키 크고 덩치 크고 훤칠하고 공부 잘하게 생겼고 실제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잘생겼을 수도 있고 못생겼을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죄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자매 눈 안에 있는 티는 너무나도 잘 보는 죄인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 신앙생활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그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낮아질 수 있음에 오히려 저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들보를 먼저 보고
이것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은 저희가 죄인임을 드러내게 합니다. 말씀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타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나는 아니었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는 아니었나? 젊은 사람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라고 나와 있었던 그 사람이 나는 아니었는가? 돌을 던지려고 나는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나? 나는 나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상대방에 있는 티만 보고 나아가진 않았는가? 나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 가운데 나는 진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럴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 이로써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은 그 돌을 가지고 내려놓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인인 저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의로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